성결 성김마당 신학교육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뉴노멀 목회 패러다임 세미나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시간은 제3강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교원 교수님께서 30분 강의해 주실 터인데요. 코로나19 사태와 온라인 예배, 이런 주제로 30분 열강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전 한국예배학교 회장이시고 전 한국실천신학교 회장 및 이사장을 지내셨고 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이셨고요. 현재는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위원이시고 무엇보다도 서울신학대학교 부총장으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교수님 열강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 주목하셔서 귀한 시간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양해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나누어 드린 자료집 종이 글씨로 된 이거를 준비를 안 하고 그냥 PPT로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며칠 남겨놓고 우리 정재학 목사님께서 빨리 뭐라도 써서 달라 이렇게 압박을 하셔서 제가 이제 전에 썼던 거를 몇 페이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 분량이 제일 짧던데 제가 성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거는 오늘 강의 내용의 일부밖에 안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다 PPT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PPT를 주목해 보시면 감사드리겠고요. PPT는 다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를 BC와 AD, Before Christ, 그리고 안노 도미니, 주 전과 주 후로 나눈다는데 요즘에 그 말이 바뀌었다고 하죠. Before Corona, After Disease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인류의 기원을 가르는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만, 과연 이 시대에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시고 도전하시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배는 목회의 한 영역이고, 물론 한 영역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역이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배는 목회의 다른 영역과는 다르다.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순수한 예배의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 많은 또 그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알려면은 우리는 주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 2세기 초 교부 이그나시우스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을 그치고 주일을 지키라. 그리고 그 2세기 중반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그의 그 편지에서 우리는 주일날 모임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이날이 어둠을 바꾸시고 우주를 만드신 한 주간의 첫날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뭐냐면, 그리고 그 2세기 중반에 바나바의 편지는 주일은 제8일이고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 날이며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서 제8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7날까지밖에 안 만드셨잖아요. 제7일까지 만드셨는데 여기서 제8일이라고 한 것은 아주 그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을 제8일이라고 지칭할 때는 주일은 이 세상의 날이 아니고 저 세상의 날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날이다. 천국의 날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1세기 말 2세기 초 문헌인
디다케는 주님의 날에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글들에 보면 주일 예배의 의미와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결같이 얘기하죠. 예배는 뭐냐? 천국의 잔치고 새 창조의 경축이고 부활의 축제이다. 예. 분명한 것은 잔치나 축제는 혼자서는 못해요. 같이 모여서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주일 예배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예배는 뭐냐? 제가 이걸 넘기는 걸 또 잊어버리네요. 예배는 뭐냐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에 예배하는 것은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이고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그 예배 학자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광휘에 함몰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주일 예배를 참석한 걸로 간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결석한 걸로 간주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똑같이 느끼는 질문이죠.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우리 서방교회의 관점에서 한 질문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뭐냐면 예배 참석한 거를 유효하냐 무효하냐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예배를 출석했느냐 결석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얘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함몰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가 이것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교제를 하는 이 총체적인 경험, 이 경험은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오직 몸으로 경험될 성질의 것이라는 거죠.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에 이게 있냐 없냐,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냐 안 하냐 우리의 예배에서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예배는 모여서 혹은 흩어져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이러면 예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그 구조와 순서가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요약 재현하는 것이고 특히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부활의 신비가 강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예배자들이 예배에서 이걸 경험했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사람에게는 성찬의 빵을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투옥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에 결석하는 사람들을 고려했다는 거죠. 배려했다는 겁니다. 예, 이걸 참조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감염자, 감염 위험자, 노약자 등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의 제자 중에 한 목사님이 저 인천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데 이분은
20년 전부터 저에게 이제 배워가지고 그게 그분에게 이제 꽂혔나 봐요. 그래서 매주 성찬을 하세요. 매주 성찬을 하시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저의 그 많은 목사님들이 뭐 교인들 신방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며칠 전에 그 제자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은 신방을 아주 효율적이고 간단하게 한대요. 평소에 성도님들에게 이 성찬에 대한 훈련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만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성찬에 빵만 주고 온대요. 예. 그러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서로 메시지가 오간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성찬 그 신방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는 가능한가? 이 온라인 예배에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온라인 시대의 예배 두 가지 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동영상 플레이 버튼 좀 눌러주시죠. 아주 짧습니다. 네, 저기 방송실 좀 부탁 좀 드려요. 이거 동영상인데 이걸 동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아까는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죠? 네? 네, 교수님 지금 트롯 지금 영상 나가는 거잖아요. 네. 요 부분은 구글 알고리즘이 이렇게 뜨면 우리 방송이 또 아까 플레이 무사히 됐는데 셧다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셧다운 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플레이 시키지 말고요. 나오네요. 예, 나옵니다. 아니 플레이 시키면 안 된다고요, 주여. 왜요? 문제 없어요. 셧다운 돼. 예? 구글 알고리즘이 셧다운 시킵니다, 그러면. 아니 잘 되잖아요. 제가 이걸로 돈 버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자, 보셨죠?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한다는 거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예배 아직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네. 자, 뭐냐면 교회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집에서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그 예배 실황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이여, 가상 공간의 주이신 예수의 첫 번째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 각자의 안락하고 은밀한 가정에서 오늘날 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새로운 종교적 경험을 통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도마처럼 여러분의 손을 그리스도의 상처에 대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감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상수훈을 겟세마네의 동산에서의 배신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마치 거기에 있는 듯이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아이폰을 쓰고 나와 함께 갑시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배를 보면서 구주와 함께 고통받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육신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런 후 나와 함께 가상 성찬식을 가지십시오. 천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흐르는 바로 그 피를 황금잔에 받아다가 여러분에게 돌릴 것입니다. 단 $599와 낮은 월별 요금으로 여러분은 주의 왕국을 일요일마다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문구는 제가 2004년에 지금부터 16년 전에 쓴 저의 졸저 한국교회와 예배갱신이라는 책에서 한 챕터를 사이버 예배라는 챕터를 제가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인용한 글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연상되는 그 모습은 바로 좀 딱 일치하면은 아닌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에 본부를 둔 한 가상교회, 가상 예배의 방식인데 한번 동영상 눌러줘 보시죠.
소리는 안 나오나요? Virtual reality churches. Instead of putting on his VR headset for Sunday service. To attend my first Sunday service in virtual reality. As with virtual reality, the possibilities are limitless. He's excited to make Bible 지금 stories 저분이 목사님이세요. in a truly immersive experience from their homes in a way they never could before. DJ Soto even officiated 지금 이제 the first 그 가상 공간에서 세례식을 하죠. It absolutely felt real. When she came out of the water, she was really emotional. She could dimensions. He's in a spiritual dimension, the physical, and even in the digital and virtual. So I think sometimes 저분이 목사님이십니다. well, that's not a real church. Could God actually be there? Yeah, I think God's everywhere, and I think God's in VR. DJ Soto is praying for 네,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지금 아까 보신 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인터넷을 통한 원격 예배라면 요거는 그야말로 순수한 가상 공간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는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만나는 거고, 거기서 뭐 성찬도 하고 세례도 하고 이제 예배도 참석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온라인 예배의 장점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린다면은, 온라인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예. 온라인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죠. 예, 온라인 공간 안에도 분명 성령의 역사는 계십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편리하죠. 손 안에 늘 있습니다. 휴대폰을만 열면 클릭하면 그 안에 예배가 있고 거기서 같이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온라인이야말로 하나님의 편재성, 우주적 교회의 특성, 그리고 디지털의 편재성과 이것이 잘 맞아떨어진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전 중인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컴퓨터 앞에다가 빵과 포도주를 진열해 놓고 시리아에서 미국에 있는 시리아 정교회에서 웹캠으로 중계되는 성찬에 같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드는 질문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 시리아에서 참석한 신자들이 받은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인가 아니면 그냥 빵과 그냥 포도주인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축성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거든요. 온라인 예배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기독교 신앙의 성육신적 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편재하신 아무데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기독교 복음은 성육신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예배 또한 성육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가상성,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공간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온라인 예배가 과연 물질성을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성찬식은 공동체성과 체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앞에서 성찬을 하는 것이 주님이 빵을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집어먹는 일종의 원격 성만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들, 예를 들면 대교부들인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나 아니면 암브로스, 성 바질, 예루살렘의 시릴 같은 4세기 주요 대교부들의 이제 저작물을 보면, 그들이 이제 초신자들에게, 세례 예비자들 초신자들에게 이제 그 교육을 할 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장차 세례를 받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을 물속에 집어넣는 그 손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주교의 손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성찬에서 빵을 줄 때에 그 빵을 떼어주는 그 손은, 그 빵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빵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 손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주교의 손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의 빵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빵을 주는 그분이 이 목사님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나에게 빵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빵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왕이면 직접 이 주의 식탁에 나와서 받아 먹기를 예배학에서는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 하늘의 양식은 주의 식탁에서 먹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배달을 해주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전할 때 집에 앉아서 자기 앞에 놓인 것을 먹는 빵과 포도주는 일종의 원격 성만찬인데 그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이렇게 주의 몸과 피로서 적절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우리가 좀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2015년에 영국 감리교회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례전의 핵심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권위를 인정받은 집례자를 한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직접 모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집례자가 성찬식을 인도하는 행동은 성례전의 진정성을 훼손시킨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연합과 통합에 대한 상징적 표현에 실패하게 된다. 원격 성찬식을 진정한 성례전이라고 신학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2015년이면 이제 어이구야 좀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2013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감독회의는 온라인 성찬식을 중지하라 이렇게 했고요. 2002년 교황청 문서도 역시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잖아요. 이건 봄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그 콘텐츠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새 시대의 교회 선택,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현장 예배를 하라 이렇게 저는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 보니파티우스 인터넷 교회는 지도 사제와의 대화를 위한 채팅룸, 중보기도를 위한 게시판, 월 1회 모이는 저녁 기도회, 사순절 금육 실행을 위한 권유 등 많은 내용을 휴대폰 앱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도 다 같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예배의 강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라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교회가 현재까지는 온라인을 그냥 교회 홈페이지 정도 운영하는 정도로 했다면 앞으로는 목회의 50% 이상을 온라인에서 한다는 개념으로 온라인을 개척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프라인 예배에서 회중의 참여를 확대하는 겁니다. 오프라인 예배의 강점은 뭐냐면 회중의 직접적 참여예요. 빈번한 화답성, 교창, 연도, 앉고 일어서는 것, 제스처, 함께하는 찬송 이런 것들이 다 회중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거고요. 이거는 온라인 예배가 줄 수 없는 겁니다. 같은 찬송을 해도 예배당에서 다른 회중들과 같이 하는 거하고
집 안에서 모니터 앞에 홀로 앉아서 하는 거와는 전혀 다르죠. 제가 이제 2004년에 쓴 책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 때 잠실구장에서 직접 앞에서 선수들 뛰는 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응원하는 거하고 집안에서 텔레비전에 앉아서 응원한 거하고는 그 감흥의 정도와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로 예배에서 예전적 요소를 강화하라. 십자가 앞에서의 경배와 침묵기도, 예배서에 있는 참회기도 함께하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기, 십자가를 앞세운 예배 봉사자와 성가대의 행렬, 강단을 교회력과 예배 주제에 맞게 꾸미는 것, 이런 것들은 온라인이 줄 수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미국에 있는 제 제자가 보내준 건데요. 바로 몇 주 전에 보내준 겁니다. 참가자는 200명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온라인 예배가 기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집중이 되냐 할 때 예스는 27%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가 소홀하게 됐냐 질문이 예스가 80%. 그 다음에 하루속히 교회당을 열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스가 64%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더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80%가 예스예요. 신앙생활에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스가 94%입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 만족도는 뭐냐면 불만족도가 73.7%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비드19와 성찬 집례를 어떻게 하는가? 코비드19 시대에는 비접촉, 비대면하는 방식으로 성찬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찬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기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룩한 의례이죠. 그래서 어떻게 근데 이런 개념을 살리면서 성찬을 하는가? 좀 이게 지금 화면이 제가 만드는 거 이 밑에 부분 하얗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성찬에 이제 나오네요. 사중행위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중에는 뭐냐면 떡을 들고 그 다음에 축사하고 그 다음에 떼어서 주는 겁니다. 이 사중행위 안에 그리스도의 생애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이 떡을 짚는 것, 떡을 들어 올리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사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공생애를 얘기해요. 주님이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셨죠. 그 다음에 떼는 것,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은 온 인류에게 당신의 몸을 쪼개어 나눠주는 거죠. 희생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중 행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건 이제 이런 방식, 다양한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미리 성도님들의 앞자리 혹은 옆에다 놔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집례합니다. 틀어주세요. 동영상 좀 눌러주세요.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우선 목사님이 앞에 발제하시는 분한테는 10분 전에 공고해 주셨는데 저도 10분 사인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고 갑자기 5분 사인을 주셔서 제가 무척 당황했습니다. 자, 보시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와 같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을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네, 이런 방식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코비드19 시대 혹은 그 이후에 어쨌든 예배 외적인 부분에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라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고, 예배는 온라인에서 할 수 없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예배의 신학적 의미를 충분히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은 뭐냐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되,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보조적 기능으로 하라. 그리고 현장 예배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온라인 예배 병행을 위해서 설교 시간을 좀 줄이고 예전과 기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비드19가 종식되면 현장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과 재난은 가끔씩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인류는 항상 이것을 극복했고, 그리고 이겨왔습니다. 코로나도 분명 종식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는 분명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떤 새로운 방식의 뉴 노멀 시대가 도래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